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영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라고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 마음 가운데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지금 감옥은 이 당시 감옥에 비하면 호텔과 같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냥 어두운 이 굴과 같은 곳에 허리도 못 피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이유의 목적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절에 말하는 영광과는 좀 차이가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할 때 이 영광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광 한글로는 똑같이 영광이라고 써있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지혜와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지혜와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20절에 말씀하는 이 영광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 천국에서 보게 될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영광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잘되고 이런 상관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잡혀가가지고 톱으로 막 켜는 그런 고난도 받았습니다. 정말 껍질이 막 벗기면서의 그런 어떤 고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겪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도요.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 고난도 감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인들이 했던 인사말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잘 있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전혀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거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누구라도 다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천국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형제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안부 전하고 인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 우리 세런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동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같은 세런들인 것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까? 단지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운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있죠. 15가지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3번째까지 이제 지난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제 앞으로 이제 14번째, 15번째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세런들과 함께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상투적인 말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복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거칠의 인사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장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요. 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열심히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입니까? 아니죠. 구원받고 바로 천국이라면 구원받고 죽는 사람이, 바로 죽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살잖아요. 왜 살아야 될까요? 자라나고 완성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고 완성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나요? 헷갈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자라나지 못할 때 깨우침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자라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 이거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무익한 존재로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장아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탕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교회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교회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이게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서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죽었습니다. 죄의 장아찌인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까요? 내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잖아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기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귀한 축복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직 침례를 못 받으셨다면 곧 침례를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 침례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이 단어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 두 번째, 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은혜. 성경이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고 교회가 나를 바꿔주신다라는 이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